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때에 경륜의 말씀을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에게 열어주셔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복음을 교회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이제 성전에 관한 성전 그리고 성막의 기원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직 성령 하나님 운행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듣는 모든 심령들이 닫혀있는 경륜의 말씀들이 열려져서 진리의 자유함으로 성숙된 신앙으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온전한 상속을 받을 아들로 성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전에 관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제 말씀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중간에 그 성전이 돌단을 통해서 이제 성막에서 이제 몸성전 아니 이제 지상 성전으로 이렇게 전환돼야 되는데 그 성막에 관한 말씀을 좀 빼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잠깐 성막에 관한 말씀만 잠깐 말씀으로 해놓고 그렇죠. 솔로몬 성전 세우기 전에 돌단에서 이제 성막으로 성막 시작은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구체적인 성막에 관한 말씀을 설계하여 명령하셨죠. 출애굽기 26장에서 전체적인 장에 성막에 관한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해서 명하셨는데 1, 2, 3절까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정색, 자색, 홍색 실로 그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2절의 매 폭의 장은 24규빗, 광은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여 다른 5폭도 서로 연하고 이렇게 출애굽기 26장에 쭉 그 성막에 관한 것을 완전한 그 설계도 지금 이 시대에도 뒤떨어지지 않는 자세한 장과 고와 뭐 색깔과 거기 자리호까지도 정확하게 지금 설계도를 보면은 거기에 철근은 얼마 들어가고 콘크리트는 뭘로 뭐 어떤 식으로 두께는 어떻고 자세하게 기록된 거나 지금 여기 그때 당시에 이 성막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렇게 정교하게 이 설계를 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신약에 와서는 성막에 관한 말씀을 한 두 군데만 찾아보고 돌단에서 성막으로 성막에서 지상 성전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죠. 우리 신약에서 말씀하신 거 두 구절만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이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그 밑에 이제 히브리서 9장 8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번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그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분영한 자에게 부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상속자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런 모든 구속사적인 성막에 관한, 성전에 관한, 근데 돌단에서 시작하여서 이제 완전한 완성된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죠. 근데 이제 돌단에서 성막으로, 성막에서 지상 성전, 더 이제 자상하게, 이 성막도 아주 자세하게 거기에 관한 하늘나라 그 구속사적인 그 내용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도구 하나, 거기 배치하는 거 하나, 제사 드리는 거 모든 게 다 거기에 이 구속사적의 그 비밀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죠.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이런 돌단이나 성막이나 지상성전이나 이런 거는 온전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손으로 하지 않은 이런 것들 하늘에 그래서 영원한 제사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씀은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려면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는 장소, 지성소. 그런데 그 지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셨다.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성전 안에 지상성전에 있는 지성소가 아니고 하늘나라의 본 지성소, 거기에 단번에 들어가셨다. 자기 피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시는 그런 제사가 필요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 성전, 헤롯 성전, 이것을 헐라. 그러면은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세울 것이다. 말씀하신 그 의도가 거기 들어있는 거죠. 자, 이래서 이제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오르난 타작마당 땅을 다윗이 그냥 가져가라고 왕이시니까. 그런데 굳이 땅값을 치르고 그 성전을 마련하죠. 그것은 값을 치르고 우리를 온전한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타작마당 값을 치르죠. 값 주시고 우리를 사셨다. 계시록 5장 8절 9절 거기에도 피로 값 주시고 우리를 사서 땅에서 왕노릇 영원토록 왕노릇 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성전의 기원과 성전의 완성 이 말씀을 지금
몇 번에 이어서 진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이 어디가장 두 번 동영상을 통해서 쭉 이 성전에 관한 얘기였죠. 에레미야 예언으로 솔로몬 성전 해파되고 성전 세우고 해파되고, 그리고 고레스 왕 성전에 다시 고레스 왕을 다시 성전 재건축, 헤롯 성전을 세우는 그 시작, 다시 세운 성전을 걸고 총체적인 주님의 몸 성전을 이렇게 이제 세우는 말씀을 쭉 진행했고, 나의 몸 성전 세우신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전의 결론은 12지파 12제자 12보석으로 성전을 이제 지을 건데, 그 충만한 수로, 그 소위 충만한 수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8장에 기록된 대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 그 수가 채워질 때까지, 그걸 이방인의 숫자라고 70일에 다니엘서에 기록된 말씀대로 70일에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니엘서를 한번 잠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셔서,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말씀을 전한다면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23절에 곧 내가 9장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이 내리었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으니, 천사가 이제 다니엘에게 하는 소리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으니. 그래서 이 70일에, 이게 계시록 하나님의 말씀의 경륜을 여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좀 내가 대충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으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을 좀 설명한다면은, 다니엘이 작정하여 기도하면서 뭔 기도를 했냐면, 우리 이스라엘, 우리나라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들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그들이 참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를 기한을 정해놨다. 그래서 그 기한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허물을 마치며, 이 얘기는 죄를 심판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죄악이 영속되며 완전히 죄를 잡아서 감금하는, 구속하는, 완전히 끝내는, 이 세상 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의죠.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왕으로 예수님이 등극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기간을 정해놨단 말이죠. 그러므로 다니엘아, 너는 깨달아 알지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을 지날 것이요. 그래서 고레스 원년에 성을 준건하라고 명령이 날 때부터 계산을 하면은 7일에와 그런 게 7이 7이에요. 7. 그리고 62일에 그러니까 얼마예요? 62에다가 7을 붙이면 69잖아요. 69. 70일에를 정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한 일에만 남은 거예요. 한 일에만. 그러니까 한 일에만 남았는데, 그래서 이 70일의 도표를 보면은 7일에와 60일에, 그래서 69일에가 지나가 버려요. 구약에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한 일에 남겨놓은 거 7년이라는, 그래서 7년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7년 환란 기간을 정해놨어요. 그거는 이스라엘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한테는 이제 알고 거두는 시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한테 남은 시간인데 한 일에 남겨놓고 나머지 기간은 안 정해놨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그건 이방인의 수요, 이방인의 기간, 이방인들을 통하여 하늘나라 기둥들, 그 성 완성시키는 본부, 그것을 만드는 기간을 이방인의 시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그 시대가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 주님이 오실 날만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다 알고 있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다 나라를 흐트러져서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다시 이스라엘을 독립을 했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실 날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온 인류 가운데 이스라엘을, 이걸 잘 알으셔야 돼.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러기 이전에, 이스라엘 선택하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아담을 통해서 시작해서 거기에 에서와 아니야 거기에 내가 이렇게 정신머리가 아벨하고 가인을 낳고 시작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모세, 거기에 많은 선지자들이 이제 쭉 이어지면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이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든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만 구원을 받아요. 선지자들만. 그러니까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여호수아, 갈렙 또 선지자로 이제 들어가죠. 그러니까 거기에 선지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 그게 선지자인데, 더 깊이 경륜을 열어보면은 선지자는 하나님이 먼저 들어서 쓴 사람들, 그걸 선지자다 그래요. 거기는 이방인들도 껴있죠. 그와 같이 선지자들만 구속사적인 오순절 이후로 공식적으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만은 그 전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선지자들이 말하자면은 성전을 짓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만드는, 이루어가는 그 터가 돼요. 터. 예수님이 반석이시고 돌이죠. 시작하는 돌. 그걸 모퉁이 뜰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시작을 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후에 집을 짓는, 새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그 모퉁이 뜰이 되죠. 그리고 12사도가 기초석이 되고, 거기에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 이방인들을 통해서만 하늘나라의 기둥 같은 존재들을 다 세워요. 이스라엘은 쏙 빠지고, 이스라엘은 예수를 죽이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자격을 뺏기죠. 그래서
돌감람나무를 비워버리고 우리를 접붙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것을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불갑을 유대인이라고 하는 건 뭔 소리냐면은 12지파에서 10지파는 완전히 성경에서 폐지됐어요. 다 버림받았어요. 망했어요. 사라졌어요. 그리고 2지파 남았는데 그걸 유다인이라고 그러죠. 유대지파.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 지파만 남겨두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찬다는 것은 대환란 7년이라는 기간까지 이방인들의 그 충만한 수, 하나님이 소위 말씀하는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분, 예배기름까지도 다 준비하는, 첫사랑이 회복되고 어린아이 같이 돌이키고 그래서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상속받을 주님의 신부로 성숙돼서 첫 열매로 들어가는 자들로 성벽을 완성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구약의 선지자들만 구원을 받아요. 선지자들만. 일반 평신도들이나 이런 건 없어요. 구약에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이방인들 시대에는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불타고 또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거기에 이 영접하고 바로 운명 직전에 영접하고 죽은 영들도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또 이제 의의 무리 이 시대에 의의 무리를 구원시키는 전적인 시대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기둥과 같은 존재 새 예루살렘 성을 완성시키는 그 역할들 중에 그 중간 역할이 의의 무리들도 있기 때문에 의의 무리들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의의 무리들도 이제 구원을 받죠. 그런데 이 세상은 완전히 첫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성경에 전체적인 쓴 맥락이 첫 열매 신부들 첫 번째 부활할 대상자 새 예루살렘 성벽을 이루는 보석으로 완전히 바뀐 자들 보석을 산 자들 집이나 전투나 모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보석을 산 자들 이런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거 보고 충만한 수라고 그래요. 충만한 수가 다 찰 때까지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 10절 11절에 보면은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원수를 언제 신원해 줍니까? 우리 원수 갚아주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조금만 기다려라. 너희 동무 친구들 너와 동등된 그런 충만한 수가 다 찰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루마기를 입혀주죠. 그 수, 충만한 수, 그건 순전히 우리 이방인들한테 혜택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이 어떻게 보면 구속사적인 주인공이 되는 거죠. 주인공. 완전 주인공은 선지자들하고 12제자하고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이에요. 육적 이스라엘은 일반 백성으로 들어가요. 그걸 뺏겼어요. 자, 이렇게 이제 알으시고 여기서 충만한 그 수에 대한 그 말씀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충만한 수.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3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맞은 자의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는 1만 2천이요. 우리가 말씀은 조금만 자세히 보게 되면은 여기 인맞은 자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이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나의 종이다 인정하는 그 종들은 어떤 자들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걸 알게 되면은 그 말씀을 구분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14만 4천이 누구라는 것이 나와요. 거기에 육적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툭툭툭툭 거론되고 거기에 1만 2천 명씩 균등하게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이 10지파는 이미 성경에서 사라지고 그들은 자격이 박탈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방인들 중에서 14만 4천 그게 14만 4천은 누구냐? 이마에 인맞은 자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종들. 그게 누구냐? 거룩한 무리들. 그게 누구냐? 첫 열매로 부활될 사람들. 그 말씀들을 쫙 연결해 보면은 이게 이방인들의 충만한 순교당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 구속사적인 모든 결론은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죽지 않고는 안 된단 말이죠. 그 얘기는 다 채워야 된단 말이죠. 예수로 다 채워야 충만한 수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 분량이 이제 다르겠죠. 예, 신부로서, 종으로서, 첫 열매로 거룩한 무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대단한 그것들을 채워야만이 들어가는 거죠. 그 나머지 이제 작은 분량들이 있죠. 일반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기둥하고는 다르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구분이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충만한 수 14만 4천이 누구냐 그러면 거기에서 함정이 뭐냐면은 12지파가 이름이 거론되니까 12지파인 줄 알고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죠. 근데 자기들 시대 대환란에 들어가서 그것도 후 3년 만에 들어가서 두 중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 이전에는 이방인의 시대란 말이죠. 말씀 속에 그런 것들을 구분하셔서 받으면은 이루어집니다. 12지파는 순전히 12색깔 균등과 조화, 그 아름다운 색상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본부, 그 구속사가 그렇게 조화롭고 아름답고 균등 있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12지파가 되고 그 12문을 통해서 인간들의 그 아름다운 그 족속들 다 다르죠. 족속들 다 다르잖아요. 성품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기질에 따라서 흙덩어리의 기질에 따라서 보석이 달리 나와요. 빨간 보석, 파란 보석, 뭐 분홍 비석, 여러 가지 보석으로 나오는. 그래서 그 보석으로 성이 완성되는 것을 말씀하고, 그래도 그 성을 쌓는 하늘나라 본부 성을 쌓는데 그냥 뭐 중구난방하고 쌓는 게 아니고 그냥 균등하게 아주 정확하게 숫자도 그렇게 쌓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 성을 쌓는 것이 구속의 완성이에요. 첫 열매. 그래서 이 세상은 구원받는 수가 작다고 주님이 자꾸 하신 말씀을 알으셔야 돼. 아, 그래서 구원받는 수가 작구나. 그래서 거기에 조금씩 섞어놨죠.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 불탄 사람, 운명 직전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 이게 영만 구원받는 건데 우리 신학에서 알려지지 않고 가려놔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안 열리는 거지. 그런데 이 반열들을 알아야 되는데 거룩한 물이 첫 열매로 들어가는 사람들만 이 시대는 구원이 완성된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영들만 낙원에 가서 안식을 얻고 이제 두 번째 심판을, 두 번째 부활을 기다리는 거지. 이것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로마서 11장 25절 아까도 말씀했지만 잠깐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의 시대가 지나가야 육적 이스라엘이 끄트머리 심판 직전에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양육받고 초신자로 천년왕국에 육신을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예언 성취의 나라죠.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들이 이제 우상 섬기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충만하신 것 같이 너희도 충만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근데 여기 분량이 이 말씀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이런 말씀들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 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와 아들 같아야지요. 같아야지. 피가 같아야 되고 씨가 같아야 되고 모습도 비슷해야 되고 뭐요. 아버지 닮아야 되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사랑을 나누고 아버지 것을 몽땅 주는 상속을 줘도 아깝지 않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 그냥 농담으로 대충만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한 건 정확하게 이루신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구속자들을 온전한 자들로 첫 번째 구속을 완성시키는 의미로 각자가 받은 분량대로 다 다르죠. 분량이. 의로운 물이 분량 다르고 거룩한 물이 분량 다르고 예? 영만 구원시키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에서 다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잠깐 목이 안 좋아서 물 좀 떠올게요. 우리 요한계시록 6장 9절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제가 아까 다 말씀하신 거룩하다 하고 참되신 대주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신원 원수 갚으려는 거예요. 심판.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시대 낙원에서 쉬는 거죠. 영혼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영혼들이라고 하는 얘기가 어디서 나와요? 거기 써 있잖아요. 6장 9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심판 때가 거짓 다 됐을 때도 그 순교자들이 지금 주기철 목사, 손양한 목사님, 그 선지자들 몽땅 모세, 다윗, 다윗도 누구도 다 그들이 지금 부활이 됐어요? 안 됐어요. 영혼들이 낙원에 있단 말이에요. 낙원에. 이 말씀들을 모르시는 거예요. 덮어놨기 때문에. 그런 얘기면 전부 이단 얘기지, 뭐, 이단시여서 지금 아무도 얘기를 못 했잖아요. 어쩌다 이런 말씀을 어렴풋이 조금씩 깨달은 분들이 그동안 생겼었죠.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부터 계속 이 말씀만 파괴하셔가지고, 받게 하셔가지고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제가 무슨 똑똑해서, 잘나서, 기도 많이 해서, 뭐 신앙생활 오래 해서 내 심령이 뭐 좋아서 아니에요. 저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 사명을 주신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참으로 나도 이해 못하는, 저는 진짜 우둔하고 어리석고 답답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이 저의 그 속성이 다양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그릇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제 흙덩어리가 아주 골고루 섞였죠. 모래 같은 것, 황토 같은 것, 뭐요, 개흙 같은 뭐 어떤 이런 모든 흙덩어리가 골고루 섞인. 그러니까 내 성품이 아주 막 내가 나를 모를 정도로 다양한 게 내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2색깔의 속성들, 흙덩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흙덩어리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12가지의 속성으로 사람들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다 구원시키고 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구성하시기 원하시니까 이 말씀을 다양하게 주실 수밖에 없죠. 다 해당되니까. 그러니까 한 부분만 똘똘하게 태어나서 전체적인 걸 이해를 다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우둔하고 답답하고 어리석은 것 같은데 모든 걸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분별할 수 있는 기능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제가 지금 이제 알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이 나한테 있구나. 이걸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 충만한 수, 이방인들. 그래서 이런 말씀 속에 이런 것들이 비밀이 들어있어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게 계시록 심판하기 직전이에요. 직전. 주님이 이방인 시대가 완전히 이제 끝나고 예, 이제 육적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할 무렵 그때에 부활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영혼들이죠. 그들이 철장권세 받은 자들이 24 장로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천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신원하여 주기를 원하는 자들이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죽임을 당한 선교자들로 주님께 심판해 주실 것을 하소연할 때 잠시만 기다리고 말씀하시면 동무들, 종들, 형제들과 같이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찰 때까지 그 수가 즉 노마서에서 말씀하신 충만한 수인 것이고 동일한 구속을 온전히 이룬 자들로 동등된 반열을 의미하는 끼리끼리의 의미, 동무, 같은 형제 같은 것을 얘기하는 같은 우리로 동무 형제라는 의미를 사용하였고 이 숫자가 14만 4천인으로 이마에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장인을 받은 자들이다. 받은 자밖에 아무도 알 수 없다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숫자가 많이 나와요. 근데 거의 다 모든 숫자가 상징도 아니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숫자 그대로 받으시면은 성경이 열립니다. 예. 그냥 받으세요. 14만 4천이면은 성경이 써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막 해석할 거 없어. 주석 찾을 거 없어. 성경에 써 있어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줘요. 14만 4천은 무슨 숫자인지, 이게 상징인지, 이게 그냥 현재의 그 숫자 맞은지, 이들이 14만 4천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어떤 족속들인지 성경이 성경을 다 해석해 주시고 성경이 말해주지 신학이 말해주고 교리가 말해주고 무슨 주석이 말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목사님들이 말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요. 성경이 성경을 말해준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받으시라고 했으면 그냥 받아보세요. 그러면 그냥 열린다니까. 예. 이 숫자가요 거의 다 몇 가지만 빼놓고는 다 같은 그냥 그 있는 사실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막 그 숫자를 자기들 마음대로 이리 만들었다 저리 만들었다 한 거지. 잘 들으세요. 14만 4천 14만 4천 명이지. 거기서 상징이고 뭐이고 보태고 뺄 거 없어요. 그게 작은 숫자는 아주 작은 숫자. 순교당하지 않고는 절대로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자기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아무리 양심적으로 생각해봐요. 순교자적인 그런 신앙이 거기까지 성령이 하시면 되겠죠. 에베소서 4장 12절 16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잘 들으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 하나만 이게 받는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로 다 채워야 되는 말 다 99%만 채워가지고는 돼요? 안 된다니까요. 100%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 정해줬는데 반열 정해줬는데 그 정해준 분량을 다 채워야 된다면 다. 그래서 그거 보고 충만한 수라고 하는 거예요. 충만한 수라고. 근데 충만한 수가 뭐라고 배웠어요? 그냥 충만한 수라고만 알지 그게 100% 다 채워야 된다는 건 모르는 거지. 예비기름 하나만 안 채워도 소용없어요. 날밤 새워 예수님 기다려도. 에? 이제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게을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고 온전하게 세움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으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바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는. 여기는 성전 얘기한 게 아니고
여기는 몸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지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가락 발가락 이 몸뚱이 지체를 이루는 거다. 예수님이 머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 조종하고 주장하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예수의 분량으로 싹 다 채워라. 이 얘기요. 손가락도 발가락도 다. 위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경륜이 건축으로 말하면 설계도대로 완성되기를 원하시고, 몸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며, 종으로 말씀하면 온전히 순종하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완전히 그냥 명령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들을 원하시는 거고, 여자로 교회로 말하면 예수님이 신랑인데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깨끗하고 정결한 성숙된 처녀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신부들을 의미하고 제사장으로 말한다면은 뜻은 죄와 싸워 이긴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다룰 수 있는 자, 중지하는 자, 그게 왕권을 가진 자들이죠. 왕이 판단하잖아요. 제자의 의미는 삶을 나에게 주어진 모든 조건을 다 버리고 주님을 계속 완전히 주님만 따라가는 그를 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다 같은 얘기요. 니들 보석을 발견했느냐? 그럼 다 팔아라. 너희 가진 재산 다 팔아야 보석을 산다 그 얘기요. 그러면 99.9%만 팔아갖고 사는 게 못 산다니까요. 같은 의미를 다른 각도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정리가 안 돼서 말씀을 닫아놔서 도저히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천사보다 우월한 구원에 완성된 자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14만 4천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제 예수님이 시온산에 섰단 말이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14만 4천 명이 예수님과 같이 섰어요. 말씀 하나한가 한 기억 점가량 다 똑바로 보셔야 돼. 그 이마에 누가 14만 4천 명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이또다. 이랬어요. 여기서 진짜로 이걸 헷갈려. 이거 성경이 안 열리면 헷갈린다고. 이걸 열 길이 없어요. 뭐냐면 그러면 이마에 이름이 둘이 써 있나? 아버지 이름, 아들 이름. 그렇잖아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단 말이에요. 14만 4천 명 이마에. 그러면 14만 4천 명이 균등하게 7장에서는 12지파 이름을 거론하면서 거기서 1만 2천 명씩 선출해서 이마에 도장을 딱 찍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종들한테 인을 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종들한테. 근데 12지파를 균등하게 그 속에서 이마에 인친단 말이에요. 속에서 그들을 선출해가지고. 근데 10지파가 없잖아요. 이방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충만한 수 지금까지 계속 들었잖아요. 근데 이마에 이름이 2개 써 있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은 뭐고 어린 양의 이름은 뭔지 알아야지. 이 어린 양의 이름은 예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아버지 이름은 여호와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걸 모르면은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이거 이름 얘기를 조금 하려면 한참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 3절로 넘어가기 전에 이것을 알아야 되니까 이 얘기를 그냥 내가 간단하게 줄여서 잠깐만 설명을 할게. 이름의 경륜의 말씀을 들을 때 자세히 듣기로 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금방 이해할 거예요. 영이 열린 분들은. 요한복음 17장.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어린 양의 이름은 예수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인데 왜 아버지 이름이 예수인가? 그걸 잘 알으시고 이 말씀을 지금 읽어드리니까 요한복음 17장
자, 이걸 전체적으로 다 얘기해야만 이해가 가는데, 요한복음 5장 43절을 한 번만 읽고, 5장. 이 이름에 관한 공개 잘 들으세요. 요것만 하고 이번 말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단 말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왔어. 그래서 나를 예수라고 하는 거요. 이 얘기가 지금 현재. 요한복음 10장 25절도 한번 또 봅니다. 이게 예수라는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란 말이요. 근데 그 이름을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어서 그 아들이 그 이름으로 지금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10장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말했는데 너희들이 모른단 말이야. 안 받아들인단 말이야.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글쎄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걸 행한단 말이야. 이름으로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런 게 잘 생각해 봐요. 예수 예배 드릴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을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게 구원받는 것도 예수의 이름 믿을 때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이름을 믿으라고 했어요. 이름을 믿는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둘 만한 곳, 성전을 세우는데 거기다 하나님을 두고 뭐 아들을 두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예수라는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신다고. 성전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자세히 잘 읽어보시면 다 나와요. 많은 말씀을 다 찾기 좀 그러니까 여기 이것만 찾고 예수의 이름 왕상 8장 16절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왕상 열왕기상 8장 16절. 열왕기상 8장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름을 성전 짓는데 뭘 하고 짓냐면 이름을 거기다가 두려고요. 이름을 둘 만한 집을 짓는 거 보고 성전을 짓는다 그 얘기를. 이렇게 이름으로 그런 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요.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도 이름으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이름으로 모든 심판도 받고 재판도 받고 상도 받고 이름 가지고 하잖아요. 이름. 그 내용이요. 지금 하나님도 그런 게 우리를 이름 줘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는 거는 그 이름으로 모든 걸 한단 말이에요. 이름이 결재권이란 말이에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 하나 가지고 쓰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한 분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는 거고 세 분 사역 하나님을 쓸 때가 다르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원 이름이었는데 아들한테 주어서 그 아들이 그 이름 가지고 모든 일을 다 하신다 그 얘기요. 그게 그 이름으로 모든 결제를 다 해요. 그러니까 사역적인 이름이죠. 결제하는 이름이죠.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아버지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이름이고요. 자, 그러면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17장 아까 말씀했으니까 요한복음 17장 12절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나니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실 것을 얘기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12절에도요.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사역을 다 하고. 근데 그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한단 말이요. 그 이름을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봐요. 아니 이름 다시 읽으면 그렇다는 거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근데 그 이름을 믿는 자 전부 이름으로 다 한단 말이야. 이름으로 읽으면 이제 그렇게 눈이 띌 거예요. 이제부터 전부 이름을 이야기하시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나한테 주셔서 그 이름 가지고 모든 걸 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셔서 그 이름 가지고 이제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걸 이 이름에 관한 말씀을 안 열고 그냥 예수는 아들의 이름이고 여호와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요렇게만 알으면은 여기 계시록 14장도 열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름이 둘이 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 하나 도장 딱 찍은 거예요. 결제는 도장이 예수니까 아버지의 이름인데 아들이 그걸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죠. 자, 14장 3절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왜 지금 14만 4천 얘기하냐면 천 열매가 14만 4천 명이 되는 거니까 그 말씀을 반드시 이 말씀을 받으셔야 구분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은 14만 4천에 관한 얘기를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조금만 거론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인가 그랬더니 이마에 이름 받은 사람. 이렇게 손 꼽아봐요. 1. 이마에 이름 예수라는 이 도장이 찍힌 사람들. 성령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디 이마에 도장 찍어요? 심령, 신비의 도장을 찍죠. 성령의 도장을. 그리고 이들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 새 노래는 이기야 새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이긴 자만. 죄와 싸워서 완전히 이긴 자들, 예수로 완전히 채운 자들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부활이 돼야 새 노래를 부른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이게 이 14만 4천만이 능히 이 노래는 못 부른단 말이에요. 배울 자가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 처녀, 깨끗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라나야지. 처녀로 자라나야지. 명이.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이건 100% 순종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순종. 너 가서 죽어라. 아프리카 가서 죽어라. 그러면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서 죽는 거예요. 거기까지 순종하는 자를 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첫 열매 그렇잖아요. 여기 구속받아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첫 열매 첫 번째 부활되는 사람들 이렇게 다 써있잖아요. 여기 이 14장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만 읽어도 어렴풋이는 나오잖아요. 이들이 이마에 도장 찍은 사람들이네. 그럼 14만 4천이 인친 사람들 다른 데는 없어요. 여기밖에 이마에 도장 찍은 사람들은 찍은 데가 없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순종은 종된 사람들. 구속받아 처음 이거 열매로 맺어진 첫 열매. 그게 첫 번째 부활될 사람.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소속된 자. 그러니까 어린 양에 소속된 게 뭐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흰돌 받아서 자기 이름 쓴 사람들, 신부라는 이름 쓴 사람들,
새 이름 받은 사람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은 부활 구속인 결론에 이른 자들로 그 말씀을 3절의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라 말씀하신 말씀 속에, 구속함을 얻었다는 의미는 에베소서 말씀과 같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충만하게 이른 자들을 의미하고, 예수로 옷 입었다고 하는 의미와 같은 것으로 구속의 결론의, 즉 소원의 항구에 도달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속자의 상징인 부활된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고 정죄를 지키는 자들이고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을 의미하며, 그냥 사랑, 구원의 사랑 이런 게 아니고요. 성숙된 처녀가 성숙된 남자와 같이 잠을 잔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인기옵니까? 그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기운을 몽땅 받아서 다 채운 사람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이 되어지는 자들. 이게 사랑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지절로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으니까. 그렇게 되십니까? 아니잖아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다고 말하며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이들이 계시록 14장 1절 5절 속에 확실히 증명하면은 7장 3절에 이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마에 도장받은 자들로 큰 환난 때에 온전한 보호를 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 쭉 읽어보면 이제 이 계시록 이 14만 4천의 말씀에 관한 말씀을 이제 자세히 들으시면 더 이제 열리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들이 첫 열매고 이들로 성이 완성되기 때문에 이 14만 4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이 말씀을 조금 꺼낸 거예요. 14만 4천 명이 성벽을 이루는 숫자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하고, 바로 다음 동영상에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말씀이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집이 복음방송을 통하여 이 말씀이 전세계적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듣는 심령들의 지혜와 총명의 신으로 덮으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